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우리 16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희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거룩한 안식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고 또 서둘러서 하나님의 집으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우리 성령의 상징에 대한 이러한 말씀을 지금까지 했는데요. 우리 성령을 주님께서 왜 주셨는가? 성령께서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함께 배웠습니다. 비둘기같이 역사하시는 성령, 또 바람과 같이 역사하시는 성령, 기름과 같이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 또 인과 같이, 또 강물과 같이, 또 일곱 눈과 같이 역사하시는 성령, 또 비와 또 검과 같이 역사하는 성령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성령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그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성령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돌려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직접적인 그런 표현으로서 이 성령은 뭐냐? 보혜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오늘 시간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성령의 감동이 우리 속에 늘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지금 크게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14장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우리 13장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세종례를 베푸시고 하셨죠.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십니다. 그것이 18장에 있어요. 18장에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하시고 이제 밤에 붙잡혀 가시는데 그 사이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제자들에게, 근심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지금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제자들에게 위로했는데요. 예수님이 주신 위로의 메시지야말로 그들에게 진정한 메시지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가는 거다. 내가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다. 다 예비하면 너에게 와서 너희를 영접하겠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제대로 들었던 이 제자들은 빨리 보내야 됩니다. 빨리 예수님 가십시오. 그리고 예비하십시오. 빨리 오세요. 이렇게 이제 영원히 살
그곳을 우리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움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과 다른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데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를 주리라. 그것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17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이후에 예수를 믿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긴 기도를 하셨는데, 이것을 대제사장의 기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성도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남겨놓은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뭐가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 주시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에게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자, 그 위로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보혜사에 대한 약속이에요.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를 지금 성령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진리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입니다. 한자어. 그래서 보자라고 하는 것은 돌보자입니다. 돌보. 그 다음에 해자는 은혜 해자예요. 은혜해. 그 다음에 사자는 스승사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이하게 되면 성령은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복합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보혜사. 근데 이 헬라어도 아주 비슷합니다. 그 의미가 비슷해요. 그래서 또 보혜사라고 표현했겠죠.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함께 옆에서 돕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함께 하면서 옆에서 곁에서 돕는 자를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옆에서 뭐 하면서 돕습니까? 위로하면서 돕고, 그래서 위로자를 파라클레토스라고 이렇게 또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변호해주고 상담해주고 이렇게 돕고, 또 중재해주고 돕고 하는 일들을 하는 자를 파라클레토스, 또 그 일을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함께 곁에서 돕는 자. 어떻게 돕느냐? 위로하면서 돕고, 그 다음에 가르쳐주면서 돕고, 또 변호해주면서 돕고, 그 다음에 또 중재해주면서 돕고, 상담해주면서 돕고,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14장부터 15, 16장에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해서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으로 계시는가? 첫 번째로는 함께하여 위로하시는 분으로 계신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보혜사가 너희에게 와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여 함께 옆에서 곁에서 돕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혜사가 그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의미심장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죠? 육신을 가지고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 이전에 나를 하나님께서 아들의 모습으로 보내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또 다른 나와 같은 어떤 부류의 내가 너희와 늘 이렇게 함께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이 보혜사 너희와 함께 할 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시고 3년 반 동안은 계속해서 함께 동거하시면서 계셨어요.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실 때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 예수님과의 어떤 동격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너희에게 보낸 것처럼 또 다른 어떤 너희와 늘 함께할 그리고 너희를 도울 보혜사를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의 그 허전한 마음 또 그 근심하는 그런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누구냐? 사실은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혜사가 누구예요?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오실 것임을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보이는 육신의 형태로 너희에게 왔지만 이제는 영적인 그런 형태로 너희에게 보혜사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면서 함께 해야지 위로가 되죠. 곁에서 위로를 하시는 자,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면서 위로하는 자, 영원히 함께할 자로 우리 예수님께서 소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보혜사는 늘 우리와 함께하죠. 우리 성도들과 늘 어디를 가든지 늘 함께합니다. 성령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은 늘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성령은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또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위로를 주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우리가 성령은 인으로 상징된다고 그랬죠. 도장. 성령을 받으면 마치 도장을 받는 것 같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 도장을 받는 것 같은,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있게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라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죠.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습니다. 또 우리 심령에 많은 어떤 이 갈급함, 또 메마름, 또 허전함, 인간의 어떤 공허함,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공허함, 외로움, 슬픔,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곁에서 채워주시는 분으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으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비와 같이, 마치 강물과 같이 우리 가운데서 은혜를 주실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또 얼마나 또 걱정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죠? 지금까지는 너무 즐겁게, 재미있게 주님과 함께 살았는데 자기의 모든 뒤로 하고 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는데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제 앞으로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은 이와 같이 늘 우리와 함께하며 곁에서 위로해 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분으로 계실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위로해 주십니다. 옛날에 김천교회 한 자매님께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부자님, 제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혼을 또 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라고 했더니 우리 자매님께서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작고 허술하고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데 뭐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막 일반 교회는 엄청나게 크고 막 몇천 명이 이렇게 수용이 되고 또 텔레비전 방송에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다음에 구원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너무 교회도 작고 성도들도 적고 힘도 없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많이 부러웠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고정적으로 이렇게 목회자도 파견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러모로 많은 부족한 점들이 있어가지고 어느 날 정말 마음을 독하게 먹고 하나님께 따지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독하게 먹고 하나님께서 계시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 부족한 대로 그냥 방임을 해 놓으시는지 하나님께서 조금 우리 교회를 막 크게 하시고 막 교세가 있게 하시고 많은 일한 사람들 통해서 또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했으면 또 우리 교회가 막 커서 막 방송에도 나오고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뭐 홍보를 하고 하면 좋을 텐데 왜 항상 이런 모양인지 하나님께 좀 따지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자마자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하염없는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려고 그러는데 막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도 계속 기도를 했답니다. 계속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렸대요. 그 음성이 마치 성령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음성이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그런 말씀이 들려다르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분이 부러워하고 하는 것들은 다 무엇일까요? 그렇구나. 내가 막 부러워하고 하는 것들이 다 넓은 길이구나. 큰 길이구나. 멸망의 길이구나. 왜 내가 그것을 부러워했지? 라는 그런 깨달음을 이렇게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께서 참 그것이 부끄러웠고 또 주님께서 그것을 늘 우리가 들은 그런 말씀이었지만 너무 새롭게 들렸고 자기의 마음을 크게 깨달음을 준 그러한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를 알지 못해서 이런 걱정과 어떤 근심과 외로움과 또 불평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진리로서 위로함을 이렇게 받도록
성령께서는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걱정되고 염려가 되고 또 두렵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늘 함께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계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곁에서 위로를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마치 우리 성령은 비둘기같이 역사한다고 그랬죠. 비둘기, 사랑의 비둘기, 사랑의 상징인 비둘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욱 우리를 사랑함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일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보혜사는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혜사, 성령을 보혜사라고 표현했는데 보혜사는 어떤 분이실까? 뭘 하시는 분이실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15장 26절 15장 26절에 있는 말씀 한 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성령은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느냐? 가르침, 마치 선생과 같이, 스승과 같이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또 생각나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런 분으로 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하는 것들은 내가 깨닫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이성으로 깨닫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진리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진리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일반교회 다니는 분들은 우리 더 많이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그런 분들은 뭐 박사학위를 받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깨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반대한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런 늘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죠? 우리가 진리는 우리 이성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각은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의 이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깨닫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불과 같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어둠 가운데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불과 같이 역사해서 환하게 그래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일곱 눈으로 역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일곱 눈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 우리 진리에 대한 그러한 것들 또 사람의 어떤 구원에 관한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반드시 알게 하시죠. 관심 있는 이런 사람들은 다 알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물론 열심히 배우고 해야 되겠지만 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깨달음을 주시고 조명해 주시게 될 때, 빛을 비춰주시게 될 때 온전하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참여수육에 다니시는 이런 성도님들 가운데서 세례받고 우리 성령 받으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지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 다 잘 알아요. 그죠? 학생들도 잘 알고. 비단 그냥 우리 교회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늘날 우리 예수님의 이 보혈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가운데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사도들이 우리 세례를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일어나 세례를 받고 내 죄를 사라. 우리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도록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여러 교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해서 죄 사함을 받느냐? 예수를 믿으면 즉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세례만 받으면 구원을 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죠. 성령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가 온전하게 천국에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점 변화함을 받아서 또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해주시고요. 또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세종례를 받아야죠. 세종례를 받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주님과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 세종례도 너무너무 귀한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을 늘 알려주신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인간의 구원의 진리에 관해서, 또 나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얼마나 더럽혀 있는지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게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마땅히 또 마귀의 계계를 알아야 되죠. 우리를 끊임없이 삼키려고 하는 우리 사자와 같이, 굶주린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이 마귀의 계계를 또 알아야 됩니다. 자, 그와 같이 우리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어떤 믿음의 수준 안에서 내가 알 것들을 알고 있고, 또 앞으로도 성령께서는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은 다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야 되겠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물어야 됩니다. 그럴 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 우리가 다른데 우리가 물어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울은 엔돌의 그 무당에게 물어봤어요. 앞으로 장래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가지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인생의 문제, 나에 대한 문제, 또 가정에 대한 문제, 교회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옛날에 한 교회에서 이런 적이 있어요. 우리 전도대원을 이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수요일 오후마다 이제 전도를 할 텐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 또 여기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 자원하시라고 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자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제 그분들을 알기 때문에 이분이 사이가 좋고 이분하고는 좀 사이가 안 좋고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이번 기회에 같이 일을 하면서 서로 마음을 맞추고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화목하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사이가 안 좋은 분들과 이렇게 짝을 맺어서 일을 하도록 할까? 아니면은 마음 잘 맞는 일한 분들과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일하게 할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런 고민을 하다가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것은 뭐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전도를 보낼 때도 이렇게 둘씩 보내잖아요. 둘씩 보내게 되면 형제들이에요. 마음 같이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또 우리 이제 사도행전 우리 15장,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을 전파하는데 서로 이렇게 싸웠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그것이 큰 힌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우리 누가와 함께 마음 맞는 누가와 함께 이제 육지로 해가지고 전도를 갔고요. 그다음에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힘든데 서로 막 거기에서 갈등이 있고 그러면 마음이 나누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건 뭐 시험 삼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어떤 뭐 침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성경의 이런 일들, 사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면서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고민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성령께서 우리 옆에서 늘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게 될 때 주님께서 내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을 주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여러분의 보혜사가 되어서 늘 가르쳐 주시는 선생으로 계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탁월한 그런 지름길을 주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 가족들 간의 어떤 문제나 아니면 우리 자녀 교육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녀 교육. 어떤 사람들은 자녀 교육을 시키는데 막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어쨌든 자녀 교육을 시켜보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막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뭐 거기에 신봉해가지고 사는 자녀들을 키워보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늘 어느 때든지 가르쳐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구한다면 우리가 필요한 이러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자,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자, 7절. 자, 5절부터 볼까요? 5절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자, 우리 자, 세 번째로는 우리 보혜사는 함께 하시며 유익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보혜사가 너에게 더 큰 유익을 준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후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성령이 주는 그런 유익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습니다. 중재자, 대언자로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영의 사정들을 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언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상황을 잘 몰라요. 여기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인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수 있지만 그런 믿음도 없고 그런 지식도 없게 되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잘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밖으로 보게 되면 화려하고 또 가진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서 조금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지와 같이 아주 가련한 또 병들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지금 우리 나의 어떤 상태에 가장 잘 변호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유익한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너무너무 유익한 것입니다. 내가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하는 것들을 성령이 대신해서 나의 필요를 다 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하기만 할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들을 알게 해주시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대신해서 강구해 주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마치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께 잘못하고 나서 부모님의 막 이렇게 이제 혼나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할머니 뒤로 숨고 할아버지 뒤로 숨고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딱 방패막이가 되죠. 어린데 왜 이렇게 그렇게 다루려고 하느냐? 아니 어리니까 그렇게 먹고 싶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지.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우리 자녀의 편이 되어 주시고 오히려 부모님을 혼내시는 그죠? 그런 거 경험하셨나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대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적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기회를 한 번.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상담자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또 보혜사를 카운셀러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카운셀러. 상담자로서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아인슈타인 박사가 있었는데 우리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였죠. 이분이 옛날에 우리 상대성 이론을 이렇게 발표했는데 뭐 우리는 잘 관심도 없고 그렇지만 옛날에 과학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이렇게 초청을 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 아인슈타인에게는 조수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비서 역할도 하고 운전기사 일도 하고 그랬대요. 자, 어느 날 우리 대학교에서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강연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조수가 농담처럼 이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오늘은 제가 한번 강의를 해볼까요?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제가 수십 번 그 강의를 내가 듣고 해가지고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해볼까요?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또 굉장히 유머가 많은 이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멋진 제안이다. 오늘은 그렇게 하자. 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조수의 모자를 쓰고 자기도 저 밑에 내려가서 이렇게 앉아 있었고 그 조수가 강연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수가 강연을 하는데 막힌 부분 없이 다 이렇게 잘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모든 것들이 다 끝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대요. 어떤 한 교수가 일어나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막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서 이건 어떠냐, 저건 어떠냐 이런 이제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듣고 있는데 가슴이 철렁하더래요. 그런데 그 조수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초보적인 그런 질문이다. 그런 질문은 나와 함께 늘 다니는 조수도 안다. 저기 조수가 있는데 조수가 앞에 나와서 잘 가르쳐 줄 거다 하면서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조수가 아인슈타인이 와가지고 이제 그것을 설명을 해줬죠. 여러분, 이 조수가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죠? 왜 그럴까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은 주님께서 다 나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들은, 또 앞으로 내가 알아야 될 것들은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 알게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모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답답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게 해준 것들에 감사하고 그것이 진리임을 알고 그 진리를 굳세게 붙잡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정말 어떤 문제가 터지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중요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상담자 대신 우리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 그것이 반드시 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알려주시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의 곁에 계시면서 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이 그러한 일들을 하신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쳐 주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그런 분으로 늘 계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위로를 주시는 분으로 계실 것이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계실 것이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으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으로 유익을 주시는 분으로 계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성령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령이 예수님과처럼 또 다른 보혜사가 되어서 우리의 옆에서 가장 좋은 보혜사로 계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가